사명자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와 민족 앞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앞에 섰을 때도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나 대단한 마음의 결단과 결심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것이 사역자의 삶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더합니다. 세상 유혹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붙들고 선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월을 지나가면서 나라 앞에 믿는 자로서 성도로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여러 민족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애절함으로 호소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가족입니다. 가족도 백성이고 내 혈육도 이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한 만큼 눈물이 진해지게 돼 있고 또 아끼는 만큼 싫은 소리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에레미야만큼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자,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생각이거나 사람에게서 받은 소식 전한 자라면 속일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고 모른 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이 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말씀을 담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뛸 수는 없었어요. 좋은 일 전하고 좋은 말 전하는 일, 사실 그것도 어려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선포하고 엄한 책망으로 꾸짖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많이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에레미야 입장에서 분명히 봤을 때 저들이 그대로 가면 반드시 죽을 인생인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1000번을 말해도 100번을 말해도 온갖 행동으로 다 설득을 해도 자꾸만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저들을 볼 때에 눈물이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3번 중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눈물 어린 고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3번 생명을 걸고 간구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반드시 채찍 맞을 텐데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인생 될 텐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으로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간청을 하는데 한 번만 하나님 더 참아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달락에 있는 15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저들에 대해서 내 뜻을 돌이키는 것, 내 심판을 멈추게 하고자 하는 내 마음 이제 지쳤다.
이제 소망 없다. 저들을 향한 내 뜻을 돌이키는 것 이제는 더 내가 할 수가 없다.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는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한 심판의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관에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를 맞춰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는 알아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굳어지신 것, 하나님이 단호하게 에레미야의 간청을 거부하신 그 마음을 알아서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참아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인데 단호하게 거절하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저들이 저를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받은 저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사명자로 저들 앞에 섰을 때 제가 당해야 될 그 고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 앞에 살아갈 때 얼마나 아프게 핍박받아야 될 인생인 것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이제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향한 애절한 기도로 돌아서는 장면이 15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돌아봐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었고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거기다 얹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입으로 삼으셔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명 주셨는데 그것은 제게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정을 구원하는 일,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일,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일,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채찍이 저들에게 가해지면 분명한 불을 보듯이 훤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받은 제가 그들 앞에 섰을 텐데 제가 당할 고난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들 앞에 섰을 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애절한 자기를 위한 기도로 이제 나갑니다. 이 고난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픔을 제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상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걸어가신 하나님의 징벌은 그치지 않았어요. 네, 보실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더해지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여러분을 비웃는 조롱이 더 많이 진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동포, 내 민족인 가족이나 사랑하는 자 때문에 여러분이 더 많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외면하십니까?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너가 내게 다시 돌아온다면, 그 표현을 씁니다. 바로 앞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 앞에, 우리 가족 앞에, 내 사랑하는 자들 앞에 시내와 같습니다. 물이 흐르는 시내가와 같은 존재가 접니다. 근데 하나님, 제 눈에 비친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난받고 아픔받고 조롱받고 핍박받을 때 제 인생의 시냇가에 은혜의 생수를 흘려주시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흘러간다면 사랑도 전해주고 제 시냇가에 있는 인생 나무들도 막 탐스러워지고 더 많은 주변 삶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 시내가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은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저를 속이시는 시내와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 시냇가에 생명수가 되어가지고 흘러넘치면 저와 관련된 인생들에게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마음껏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면서 은혜롭게 살 텐데, 하나님의 생명수 주시지 않으니 강바닥이 드러난 시내가 돼가지고 오히려 파리 때만 득실거리고 온갖 오물 때문에 악취만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속이는 시내와 같으신 분이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생명수가 제 시내에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속이시는 시내와 같으신 분 맞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제 주변 사람들에게 돼 있습니다. 은혜의 생명수가 은혜 가운데 흘러가지고 막 거기에 고기들이 살고 아름다운 나무들이나 풀들이 막 울창하게 번창한 그런 시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신 여러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여러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여러분이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스스로 봐도 제 은혜의 생명수가 좀 흐르지 않고 있어요. 밑바닥만 드러나가지고 신앙의 인격의 밑바닥 드러나고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나가지고 온갖 오물이 너부러져 있고 악취만 나는 그런 시내와 같은 존재로 가족 앞에, 나를 아는 이웃 앞에 제가 덩그러니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버틴다고 버텼는데 저만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기쁨의 자리에 가지도 않았고 즐거운 소리가 있는 곳에 제가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버티고 있는데 지금 제 자신이 물 없는 시냇가와 같습니다. 제 모습처럼 비치지 않습니까? 가족 앞에, 여러분 신앙을 비난하는 이웃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당신이 그 인생 보니까 바닥이 다 드러났다, 물이 없다, 막 오물투성이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오히려 온갖 오물 그냥 던져가지고 더 냄새 구덩이가 되게 만든 그런 존재 같은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래서 눈물이 진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외면하십니까? 저에게 속이는 시내 같으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시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내는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 강물은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게 하나님은 속이는 시내와 같이 그 생명수 물을 흘려주지 않습니까? 이때쯤이면, 이만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지쳤어요. 에레미야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놀라웠어요. 충격이었어요.
첫 마디가 그겁니다. 너가 내게 돌아온다면, 너가 내게 다시 돌아온다면 너를 다시 내 앞에 세워가지고 널 나의 사명자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힘든 거 생각했지만 그 가슴에 은혜의 강물이 말랐어요. 그가 하나님 곁을 저 이웃처럼 다른 사람처럼 많이 떠났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많이 지금 떠내려간 인생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부르짖으세요. 부르세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를 다시 내 앞에 세워서 나의 사랑하는 자로 세우고 싶다. 너가 돌아오면 내 앞에 너를 다시 세울 거다. 울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요.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신앙 고백으로 돌아오세요. 은혜 자리로 돌아오세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거짓을 버리고 너 입에 참말로 가득한다면, 참말을 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입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웃을 위하여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는 사명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입에 거짓말이 많았어요. 그 입에 헛된 것이 많았어요. 그 마음속에 헛된 것을 구하는 탐욕이 많았어요. 민족 앞에, 이웃 앞에 복된 여호와의 입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헛된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건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신앙 양심은 정확하게 지금 찌르고 있을 거예요. 뭐가 저 세상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지, 무엇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이 멀리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치고 있는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설득해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그 이유가 뭔지, 그들 모습 속에 여러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준비가 돼 있으면, 그 결단을 하면 내가 다시 너를 나의 입으로 삼으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랑하는 대화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에레미야가 결단한 것 같아요. 에레미야가 신앙 고백 토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너는 저 백성 앞에 놋성벽같이 되라. 그 당시 가치로 말하면 뭐 막대기 세운 말뚝이거나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 해놓은 울타리 수준이 아니고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놋성벽이 돼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 가는 저 인생들에게, 세상 기쁨과 쾌락과 세상 유혹에 막 휩쓸려가는 저 인생들에게 너는 버팀목이 되라. 놋성벽이 되라. 너가 마지막 보류다. 여러분 가정 앞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과 딸 앞에 에레미야의 진실된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 앞에 놋성벽으로 서겠습니다. 나는 놋성벽이 되라. 그런데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저들은 이미 세상 가치의 마음을 뺏긴 자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막는다면, 그것을 반대한다면, 그것을 가로막고 안 된다고 설득하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패역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못된 행실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너가 노성벽으로 설 때 반드시,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한번 받아십시다.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 제가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너가 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 수 있는 생수와 같은 음료를 사모하면서 돌아올 자가 있을 거다. 그들은 너에게 나올 수 있으나, 그들은 너에게 나오는 것이 사는 것이고 생명이고 소망이거나, 하지만 너는 절대로 그들에게 가지 마라. 그들의 가치에 타협하지 마라. 그들의 가치에 미혹되지 마라.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십니다.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된 안개와 같다고 하는 진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풀과 같고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열매가 풀 위에 피는 꽃과 같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압니다. 잠깐 인생인 건 압니다. 그러므로 그 유혹 때문에, 세상 가치 때문에 너도 유혹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지 마라. 너 미끄러지지 마라. 너 그들 가치에 넘어지지 마라. 그들은 너에게 나올 수 있으나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래야 다 산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입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이 생명수 말씀에 소원하기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민족을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한 말씀 다시 제가 증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샘물이 흐르면 고기도 옵니다. 그 시냇가에는 풀도 있고요, 아름드리 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바닥에 온갖 지저분한 거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른 시내만 있던가요? 은혜가 사라진 인생밥만 있던가요? 은혜 충만할 때 있어요. 능력 받은 거 있어요. 좋은 환경 있어요. 건강 받은 거 있어요. 막 물질도 풍성한 것 있어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내 신의 강둑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내게 주신 건강 때문에, 내게 주신 물질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좋은 은사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내 은혜의 강둑이 터지면요, 주변 논밭 다 휩쓸어 갑니다. 온갖 자갈과 흙투성이로 한순간에 엉망진창됩니다. 그런 인생들 많아요. 은혜 받아서, 너무 건강해서, 물질 풍성해서, 너무 좋은 것 많아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툭 터진 인생들도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 받았어요.
나 모든 것 할 수 있는 돈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내게 그런 환경 돼요. 그렇다고 다 하면 덕이 안 돼요. 공동체의 유의가 안 돼요. 제가 기억하는 내일 아마 내일인지 모레인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축구 대표팀이 공찬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주장 선수 가운데 손흥민 선수 칭찬 많이 받아요. 유럽에 가서 프로팀에서 잘해요. 주장도 맡고요. 공도 잘 찰 뿐만 아니라 그 인품이 축구 선수로 너무 귀해돼서 칭찬 많이 받아요. 복받은 친구지요. 손흥민 선수를 얘기할 때 언제나 그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잘 가르쳤다.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가르쳤다. 칭찬 많이 해요. 근데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한데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그게 진실된 뉴스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눈에 들은 인터넷 뉴스 가운데 하나는요, 이번 중국과 축구할 때 다른 11명의 선수가 공동으로 이 선수는 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선수 같이 뛰고 싶지 않다. 그 선수는요, 이암계 선수인데요. 저도 그 선수 몇 달 전에는 그 어린 시절에 막 꼬마가 공을 그렇게 잘 찼어요. 탐보할 축구 천재였어요. 어린 나이에 유럽에 갔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파리 팀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막 이름 날려요. 사람이 안 됐다 그래요. 공은 잘 차는데 능력은 받았는데 손흥민 선수 이 손가락을 어떻게 했다 그러기도 하고 다른 선배 축구 선수들에게 상처를 줬다 그러고 드디어는 이번에 11명의 선수가 저 선수하고 안 뛰기를 원한다. 그런 사태까지 온 것, 그가 실력이 부족합니까? 공을 못 찹니까? 자동적으로 그 아버지에게 욕이 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났지만 어렸을 때 그에게 축구 기술을 가르쳤던 그 유명한 선수, 축구 기술만 가르치지 말고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야 되지 않냐고 욕이 이 세상을 떠난 유명한 축구 선수에 거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제게 아픔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요. 그 신앙훈련 어디서 배웠냐? 그 신앙 인격 어느 교회에서 배웠냐? 너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 가정에서 예의 범죄를 배웁니다. 가정교육의 소중함요. 사람 됨됨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라 민족 앞에, 이웃 앞에 믿음의 사명자가 될 때 더 소중한 게 뭐라고요? 신앙의 인격이요. 믿음의 인격이요.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는 것은 배운 지 집안의 아들, 딸의 모습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인격, 믿음의 인격,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 앞에 여러분은 믿음의 선배로서 가르칠 것 가르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가 부끄러움 당하고 조롱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때 사명자가 아니라 어느 축구 선수처럼 부끄러운 인생으로 간다면 목사인 저의 부끄러움이고 선배된 여러분의 부끄러움 아닐까요? 저는 설교할 때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속합니다. 후유증으로 오는 아픔, 눈물, 그 아픔을 누가 제일 많이 당해야 되냐? 설교자인 저요. 누구보다 그건 저 잘 압니다. 그런데도 책망의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 인생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가줘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생수가 흐르는 둑입니다. 시냇가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 할 수 있으나 모든 것 덕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 할 수 있으나 공동체에 유익 끼치는 것 아닙니다. 돈이 있으나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나 공동체 생각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건강이 있으나 내게 배경이 있으나 더 약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공동체 생각하면 그거 덕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 유익한 것 아니고 모든 것 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을 덕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은혜요. 나는 시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시대에 생명수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생수 마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더 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제 생수의 강이 뚝을 무너뜨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